오늘은 욥기 36장 엘리야후의 네 번째 말 좀 됩니다. 주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이제 쭉 한 말들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근데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또 욥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입을 꼭 다물어요. 그럼 누가 답답해요? 물어보는 내가 답답하죠. 자기도 입 다물기는 분은 입 다물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부부싸움 하면은 아니면 누군가 싸움할 때 제일 속 터지는 게 상대방이 대답 안 할 때 아닙니까? 무슨 말 좀 해라 이거잖아요. 이 욥이요. 고통 당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이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 응답을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고통 주십니까? 이제 이 말을 주로 많이 한 것이죠. 지나가던 엘리후가 욥의 그 탄식들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통 준 이유는 죄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네가 죄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으니까 말조심을 해야 돼. 이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조심을 해야 돼 하면서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죄가 고통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죄로 인해 고통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죄로 가는 것을 막으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네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죄로 갈 수 있는 어떤 죄의 유혹에 있는 것이 있나 보다 하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했거든요. 네가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죄 지은 거야. 항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후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두 번째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롭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너한테 네가 죄가 없은 상태에서 고통을 주셨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의 탄식을 이제 엘리후는 약간 비방처럼 들었거든요. 물론 욥이 하나님을 비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들어보면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악의를 품으시고 일부러 아프게 하신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예전에 저 다쳤을 때 하늘을 향해 삿대질했다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롭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역시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유를 모른다 해서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욥 당신 하는 말 약간만 선 넘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조심해라. 탄식과 비방 어느 사이쯤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 세 번째까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비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후가 네 번째 말을 합니다. 자기가 엘리후 스스로 내가 말을 좀 길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나를 더 용납해라. 그러니까 내가 더 말할 거니까 그냥 잠잠하게 잘 들어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즉 하나님을 위한 말이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께 받은 말들, 하나님께로부터 깨닫는 말들이 더 있으니까 내가 더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번째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여기서 먼 데는 이제 어디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깊은 지식, 그러니까 우리 심오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오한 지식을 얻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즉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누굴까요? 그러면 그대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누굴까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엘리유 자기. 지금 하나님 함께 없잖아요. 지금 내가 심오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의를 돌릴 것이고 거짓이 아닌데 그 말을 내가 할 거야.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래 잘 들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을 오해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엘리후의 말이다라고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엘리후의 말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능하사, 능력이 많은 것이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공의롭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못 산다고 멸시하고 잘 산다고 뭐 혜택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공의로우시니까 또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리고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냥 공의로운 것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욥 너라고 해서 특별되고 욥 너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멸시 이거 아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그러니까 발에 이렇게 찬 거죠.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즉 다르게 얘기하면 고통을 받았으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고통을 통해서 뭘 알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이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듣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고통은 형벌을 위해서 고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훈을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을 때는 사실 잘 모르다가 고통 당하고 나서 보면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경험들 깨달음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이렇게 다치고 나서 막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제가 되게 장애를 갖게 돼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막 하나님을 비방 같은 뭐 기도도 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탁 그냥 치는 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딱 마음판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내가 네 육체를 고치지 않는다 해서 영원히 고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지금은 이 육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 얻고 부활하면 새로운 몸으로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구나. 아, 이런 이제 믿음을 좀 그런 지식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교만해서 물론 교만했지만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해서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형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새로운 가르침, 다른 깨달음들을 위해서 고통을 주는 그래서 이 고통의 역할이 형벌이 아니라 가르침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말하는 거죠. 너의 고통이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어떤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를 이런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이 갖고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 좋은 날을 맞이할 것이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냥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
이제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때렸어요. 그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 덜 안 때리죠 이제. 근데 거기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맞겠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딱 거기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만 나 절대 그렇게 안 살 겁니다 하면 그냥 계속 때리신다는 거예요. 예.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노를 쌓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는 욥이 딱 이런 경계에 있다고 느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탄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네가 이런 비방이 점점 심각해진다면 너는 경건하지 않은 자가 되어서 망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고 이 글들을 본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니까 고통을 줘도 그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쯤에 귀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이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 네가 고통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러니까 고통 중에 네가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 듣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순종하면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지금 욥이 한 말 제가 몇 번 반복했지만 좀 위험한 상태 같다는 거예요. 엘리후 보기에 욥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왔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험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아. 하지 말고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할 수도 있어. 너를 심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입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엘리후가 보는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의롭고 마치 의로운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듯 얘기했다는 거예요. 욥의 탄식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본인은 그냥 내가 괴로워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 듣기에는 내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해 뭐 이런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욥 그거 되게 위험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아무리 탄식한다 한들 하나님을 비방한다 한들 비방이 아니라 원망이라고 한들 어떻게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익한 말로 스스로 죄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욥의 부르짖음, 욥의 능력, 이게 뭡니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어떤 변론이자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 욥의 의의가 자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욥의 부르짖음, 탄식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유익이 있느냐 지금? 없지 않느냐. 네가 많은 말을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심해라. 오히려 너무 많은 말이 너를 죄짓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무익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하게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달래고 있는 것이죠.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같은 취지의 말입니다. 낮은 이제 빛, 밤은 이제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죄고. 지금 욥의 모습은 밤을 사모하는 모습. 빨리 어두워져야 내가 어디 뭐 도둑질을 할 텐데 뭐 이런 도둑의 마음 같은 거예요. 도둑의 마음. 그런데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에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밤 사모하지 말고 악으로 치우치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즉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차라리 고통을 당해라 그냥 조용하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말하는 것인데 네가 고통을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갖는다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이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거 욥에게는 좀 해당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범죄를 결정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뭐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뭐 절도를 한다든가 강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는 고통을 심판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엘리후의 이 말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엘리후의 이 말들이 욥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욥을 딱 너는 죄 지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당신이 조금 더 말을 심하게 하면 지금까지 한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하나님께 말하게 되면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이 있겠느냐? 감히 그같이 교훈을 하나님께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가르칠 존재는 없죠. 이미 전지전능하신데.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인생들이 좋아합니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욥이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듯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네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것 같아. 의인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네가 말하는데 그거 네가 하나님 가르치는 행동이야.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교사이기 때문에 인생에게 배울 게 없어. 근데 너는 하나님을 꼭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내용 자체가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욥이 하나님께서 뭐 응답해달라는 그런 방식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모습 같다는 겁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그러니까 네가 고통에 있는 것 때문에 네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 솔직히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늘은 내가 좀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아프면. 그렇죠? 그러다 갖고 좀 짜증도 부리고 싶고 뭐 이렇게 어리광도 피고 싶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욥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좀 기억해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 봐라. 그의 일들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것 같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 봐. 지금까지 욥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진짜 잊은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고통 때문에 지금 너무 네 욥 스스로에게 지금 몰입돼 있으니까 그것을 좀 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봐. 그럼 다르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우리가 아플 때나 뭐 슬플 때나 어려울 때 지나치게 내 자신한테 매워가지고 뭔가 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한테 막 생각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다쳤을 때 불평불만하다가 그 창조주를 깨달았을 때 좀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해나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 욥아, 네가 하나님을 정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오늘 마침 비가 잘 왔는데 이 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러니까 물의 순환이죠. 비가 오고 흘러가고 증발하고 구름 되고 내리고 맞죠? 예. 아니 2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그렇죠. 우리 마치 현대가으로만 안 것 같은데 옛날 사람도 당연히 알 수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저 비를 봐라. 얼마나 신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물이 증발하고 그리고 구름이 됐는데 희한하게 하늘에서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게 어디 떠 있지? 그리고 근데 또 가다가 또 희한하게 내려요. 또 때가 되면 아니 안 내리다 또 내리는 건 또 뭐고 안 내리는 건 뭘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봐라. 우리가 그거 알 수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구름이 막 잔뜩 있고 또 천둥 번개가 치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번개가 번쩍하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곳까지 그 번개가 번쩍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곳.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겹겹이 쌓인 구름,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죠? 그 풍년, 아주 풍성한 곡식을 또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 하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양육이 된다.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다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엘리후는 욥을 타이르는 거죠. 쓸데없이 많이 말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라는 겁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이런 번개가 우리 있으면 불안하죠. 번개 빵 치는 날 우산 들고 그 밑에 있겠다. 그러면 내가 죽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번개가 우연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번쩍하고 그냥 아무 때나 떨어지는 것 같아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번개가 아무렇게나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꽉 붙드시고 정확하게 관역에 꽂는 것처럼 번개를 치는 거야. 하나님은 번개도 붙들고 있는, 번개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정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준다. 우레가 이제 천둥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늘을 이렇게 다가 번쩍합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구구구구 울립니다. 동시에 하면은 내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거고, 이제 시차가 딱 있잖아요. 그럼 딱 듣고, 아, 몰려오고 있구나. 그리고 또 번쩍하고 구구구구 소리가 나는데 그 간격이 줄어들면 가까이 온 겁니다. 간격이 줄어들수록 가까이 온 거거든요. 아, 그 하나님은 또 그걸 또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또 알게 하시는 것도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허락한 어떤 지혜, 이런 게 있다. 가축들도 그런 건 다 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다 그런 건 다 알아.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고 해서 네 의를 자랑하고 고통은 왜 그러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의 네 번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셔. 실수 없고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어.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들,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거 아주 위험한 행동이야. 하나님께 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을지라도 고통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구나. 내가 고통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나에게 어떤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그렇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든 어떤 교훈을 주게 그렇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우리 엘리후의 네 번째 말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